생명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히브리서 4장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다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분이 주시는 안식으로 옮기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은 모든 활동이 중단된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의 인식이 육체의 인식체계로 빠져버려서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몸의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모든 사물을 육체적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상태인 우리를 끝내어 주시고 부활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통해 많이 보셨지만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생명 무엇 때문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내어놓는 인식체계를 육신의 인식체계를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꽃난 존재이고요. 사탄이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일 뿐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못 누려서입니다. 다른 말로 감정과 생각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육체적 인식체계가 영적인 인식체계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잘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들이 감정들이 그렇게 돌아다님으로 해서 괴로우시거든. 주님이 생각도 이 감정도 주님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여러분은 기쁘고 있고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 안에 있으면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나의 상태, 나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믿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의 풍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영원의 차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동시다발적입니다. 시간 안에서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점진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듯 시간 안에서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영혼을 동시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서 보면 언제나 되려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어느새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이 다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의 물은 양쪽으로 벽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건너게 됩니다. 헤브론, 부할세바, 세겜, 베델, 아이 이런 좋은 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그들은 얻습니다. 요단 동편 서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좋은 초지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 생명의 풍성이 확장됨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되지 못하고 실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마음의 손을 내밀지 못해서 결부시키지 못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은 죄의 길이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있으니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부터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우리들에게 건네줄 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 산업권을 놓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8절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지금 히브리서 4장을 같이 보아야 되는 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4장 8절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두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요단을 건넌 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산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강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점진적 과정을 우리도 겪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건넌 것이 홍해고요. 요단은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세상을 건너가는 것이라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건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건너는 것이고요. 우리의 종교성이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종교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시고, 자아를 죽이신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성도 그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홍해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죽었고요. 요단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언제나 여러분을 보시는 믿음이 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와 요단은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심을 품고 거역하는 본성을 그대로 표현해도 하나님은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은 달라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셨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압 여인으로부터 우상신을 들여와서 섬기면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셨죠. 진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셨죠. 미리 갈라놓고 건너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물은 물이 불어서 언덕에 넘쳤습니다. 그 물을 쳐다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먼저 발을 디디자 물이 그치더니 양쪽으로 벽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지만 커서 장성하면 부모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책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식이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아까지 끝내 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다른 차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의 육체의 체계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체계를 영적인 체계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려는 차원은 영원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생명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 집을 지을 때 헌집을 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헌집이 아까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절절 매겠습니까? 새 집을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한면으로는 육신의 체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생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경고한 열이고 우리 안에 탐욕의 아이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요. 가나안의 7 족속도 반드시 진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복이지 진멸되는 것은 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죽이시는 것은 복이죠. 내 안에 여리고 내 안에 아이,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은 그건 진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알아서 십자가에 끝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 옛사람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막 주님이 강제로 그냥 끝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새사람은 이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며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죽임조차도 미리 기뻐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랬어요. 이 평생의 의문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괴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그가 받은 그 괴로움,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헐벗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어떻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느껴질 그 핍박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제 평생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렸어요. 아, 생명을 누리면 저절로 되는 거구나. 생명을 누리니 저절로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니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그냥 그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기쁨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원하지요. 내가 어느새 자라서 성숙된 모임이 보여서 기뻐요. 근데 하지만 돌아왔으면 넘어진 모습이 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였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나의 큰 고민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나의 성숙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든 저렇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뀌어지는 것도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신비인데요.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개간하고 내가 믿음으로 개척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얻어지는 땅이신 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과 기업과 유업이 되셔서 우리의 안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직업이 없어도 한면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되지를 않지요. 그리고 집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비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가 지금 바쁜 생활 중에 자꾸 이사를 해야 된다면 그 과정이 매우 수고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는 집에 공간이 좁으니까 제대로 이제 쉼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안식하려고. 그분이 안식하라고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사들은 그것을 보고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은 제자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실은 여러분 생활 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이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심을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언제나 처리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온통 나를 살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놀라운 차원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물론 구원도 주시고 속량도 주시고 구속도 주시고 다 주셨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넘습니다. 놀라운 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는 불신을 내어놓고 원망과 악심을 내어놓아도 갈라지게 하셨지만 요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갈 때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선물의 항목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요단 이편에서 머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 옛사람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요. 겁을 내고 불신하고 요단을 건너지 않을 이유를 100가지를 넘게 1000가지를 넘게 찾습니다. 그리고 요단 2편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함을, 유익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 고집, 자기 악심, 자기 불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3절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들어갔지요? 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단번에 항상 끝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이 육신의 이 인식의 체계가 한면으로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이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 예수여 부르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자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노력과 고집과 자기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끝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걸 원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원하지 않는데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주님이 처리하실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상태가 아니고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주소이기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 자기애, 그리고 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부분은 주님이 자꾸 부숴내시고 또 부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켜시고
빗자루로 자꾸 쓸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온전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자꾸 쓸고만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땅을 주시는 안식이 만약에 다르면 영적인 안식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물질적 땅을 얻는 것은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안식과 물질적 안식을 얻어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참 안식과 부분적인 이 안식은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불가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물론 기쁘죠. 감사하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차원은 이건 세상적인 거하고 절대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힘을 써야 되냐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느새 내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나의 옛사람과 짝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힘쓰라고 했습니다. 안식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다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몰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기를 왜 힘써야 되냐 하면요. 염려와 불안과 불신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늘 그들은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이와 합세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교통을 나누는 것이 안식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것이 그리고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통을 누리는 것이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누리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식에 힘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가 무겁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부수어줌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난 안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럼 나는 쉬고 말씀이시고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온전히 분해합니다. 내 안에 어우러진 것을 수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나 중심성, 불신,
악심, 고집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셨고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제 죄도 보지요. 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끝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시고 진멸하시고 당신 안으로 더 들이시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어그러진 것 온전히 분해하시고 또 수술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다가 마음을 돌이키다 아닙니까? 죄도 보고 은혜도 볼 때 저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시는 쉼, 안식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의 안식, 직업의 안식, 물질의 안식, 사람 관계의 안식, 안식을 누려야 나의 생각들, 감정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안식에 힘 안 쓰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염려를 수고를 싫어하는 겁니다. 불신과 악심의 노동을 싫어하는 겁니다. 혼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는 자아들하는 그런 수고를 싫어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힘쓰시고 안식하시기를 힘쓰시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 안에 있으셔서 그분을 누리시고 또 그분을 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생명의 지체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